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15절과 17절에 대해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15절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17절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번역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개의 사랑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아가파오 하면 좀 비슷한 단어, 사랑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보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보면 시작.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때 이 아가페가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17절에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0장 우리 37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졌는데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는 이 역에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가 쓰였다고요? 아니면 필레오가 쓰였다고요? 예, 필레오가 쓰였다고요. 여기서 보는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여기에 좀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추적해 나가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단어가 주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똑같이 앞에서도 아가페, 뒤에서도 아가페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부분에서 말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가족 얘기를 하실 때 대조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 또는 가족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말하는 필레오에 사용된 용례는 어떤 상황이냐면 비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또 사랑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예수님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을 하든 아니면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게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좀 어떤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의미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면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면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물건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든 결론은 무엇을 해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뭘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사랑,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어린 양을 말하고 17절에서는 내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든 아니면 믿음이 성숙한 자든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3년간 이러한 사랑하라는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베드로가 갈릴리 가다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 마무리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하늘의 햇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바다에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잘 반사되어져서 오늘은 왠지 좀 만선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안드레 야고보 하면서 우리 이제 자 준비 다 됐으면 우리 한번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하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같이 힘차게 으라샤 하면서 딱 던지니까 그물이 탁
크게 포선 이렇게 크게 푹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바닷속으로 부채꽃 모양으로 푹 퍼지게 되면서 바닷속으로 그물이 탁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은 숙련된 어부였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물을 잡고 있고 어떤 이는 이제 노를 젓기 시작하죠. 어떤 이는 키를 잡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배를 쭉 돌립니다. 왜? 그물이 그렇게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그때 이제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옵니다. 아, 이쯤 되면은 언제나 잡혔겠지 하고서 들어 올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들어 올립니다. 근데 가볍습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역시나도 그물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깃고 다시 한 번 더 한번 하시다. 하나, 둘, 셋, 또 던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노를 젓고 또 그물을 잡으면서 한 바퀴 쭉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들어올려 하면서 다시 들어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도 왠지 가볍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올려놨는데 그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몇십 번 그물질을 했지만 모두 허탕을 치자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운 빠지죠. 그 베드로가 우리 좀 쉬자 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이제 배에 엉덩이를 깔고 앉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낚시에 비유를 하자라면 이처럼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결과물이 없을 때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종종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노력한 거에 대한 수고가 없으니까 분노가 나고 나의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그래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해도 안 된다라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예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자, 베드로와 그리고 이들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들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보게들 우리 이번엔 저쪽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봅시다 해갖고 같이 그물을 가서 던져봅니다. 또 같이 하나 둘 셋 으쌰 들어올려 하지만 역시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가서 또다시 하나 둘 셋 으쌰 들어올려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 정도까지가 되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생각이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하는 혹시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꼭끼요 하는 닭이 우는 소리가 그에게만 들린 건지 모두에게만 들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환청인지 진짜 닭이 운 건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두웠던 그 하늘이 햇빛이 비치게 되면서 아침이 맞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는 제 생각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그물이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그러한 절망감도 혹시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그리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보다는 뭐 그 대가를 못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큰 문제는 과거의 어떤 잘못, 과거의 어떤 실패,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뭔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었던 그 기억들이, 그 아픔들이, 그 상처들이 다시 용기를 내려고 할 때 그 용기를 좀 먹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그때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이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가족을 또는 친구를 또는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뜨고 베드로가 굽혀진 이제 허리를 펴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 돌아가세 하면서 이제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닷가 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친구들이여,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 그럼 물고기들이 많이 잡힐 것일세.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한 때가 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도 저러한 장면이 있었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샤르르 샤르르 뭔가 또 다시 한 번 더 힘이 납니다. 성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저기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보진 못하지만 계십니다. 때로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햇빛을 통해서,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죠? 그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던지고 나니까 이보게, 우리 한번 저번의 말을 듣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보세요. 하나 둘 셋, 으라샤 들어 올려 하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옵니다. 다른 형제들이 같이 그물을 올리는 순간 느낌이 옵니다. 이거 대박이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하면서 뭔가가 아리송한 마음이 뭔가가 쑥쑥 오는 거죠. 혹시 주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말합니다. 주님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몸으로 반응합니다. 겉옷을 들으면서 곧장 풍덩. 바닷가와 배의 거리는 90m나 되는데 베드로는 상관없었습니다. 90m를 헤엄쳐 갑니다. 푹푹 합니다.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뿌옇기만 합니다. 뭔가 계속 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 위를 올라서는 순간 그토록 원했고 사랑했고 기뻤고 전부였던 그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들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